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의 나라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드 왕 앞에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일까요? 사울에게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자신의 나라를 대패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다윗을 당장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었던 배경이 지금 이 시편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왕이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데,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숨을 거둬서 무엇 하겠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뒤에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이라는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피해 도망갔다가 정말 비참하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구원을 받았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시편 34편의 말씀 1절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34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겪었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겨우겨우 건졌는데 그것도 그냥 건진 게 아니라 미친 척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고 생각이 될까요? 진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아마도 들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왕으로 세워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꼴이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아마 따지듯이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요, 거짓 고백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중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과 같이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 비슷한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놀라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하하 웃으며 다윗과 같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송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나 어떤 표현상으로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진짜 미친 척 하면서 나의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인가요? 그제도 나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다윗. 다윗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또 가족 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침내 품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비참하고 남들의 눈에 보여졌을 때에 말이나 되나 싶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